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의 병이 낫기를, 자식이 잘 되기를, 지금보다 조금 더 평온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마음을 전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기도한 만큼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혹은 기도란 애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기도란 무엇이며 왜 그토록 간절한 기도가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성취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하는지를 하나씩 천천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빠른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마음의 결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났을 때쯤 어쩌면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기도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맺는 조용한 약속이었구나.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 하나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을 함께하는 좋은 선업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그럼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성취의 의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몸, 다정한 가족, 안정된 재정, 뜻대로 풀리는 인생. 누구는 절에 가고, 누구는 교회에 나가고, 또 누구는 새벽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간절히 바란 만큼 삶이 변했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 말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용한 산사, 늦은 오후 햇살이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던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요. 하지만 왜인지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힘이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고요 속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바람이 대숲을 스치고 새 한 마리가 짧은 울음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 질문 속에 이미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이지요. 제자는 갸웃거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아내가 병에서 낫기를, 제 아이가 출세하기를, 제 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기도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무엇을 바라는 마음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마치 수면 위에 던져진 돌멩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결은 일지만 금세 다시 가라앉고 맙니다. 진정한 기도는 물속 깊이 내려가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는 어떤 감정이 드는가? 낙담하는가? 분노하는가? 혹은 세상을 탓하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의 기도는 늘 무언가를 얻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 찼고, 그 기도조차도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취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뀔 때 찾아오는 조용한 변화라고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기도를 통해 얻으려는 나에서 돌아보는 나로 변하는 데 있다고요. 그날 제자는 기도의 의미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부터 매일 묻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그 마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음 날 제자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라면 그동안의 간절한 기도들은 모두 헛것이었는지 고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시간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지은 업이 너무 무거운 것일까요? 부처님은 한 줌의 흙을 손에 쥐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흙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제자는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그저 평범한 땅의 흙입니다. 부처님은 흙을 바닥에 흩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은 땅에 스며들어 어떤 날엔 꽃이 되고 어떤 날엔 잡초가 되며 또 어떤 날엔 아무것도 피우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달랐을까? 그건 심겨진 씨앗의 종류와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늘을 향해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를 스스로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그 씨앗이 탐욕이면 기도는 점점 집착이 됩니다. 그 씨앗이 두려움이면 기도는 결국 불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사랑이고 용서이고 자비라면 기도는 그것 자체로 삶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조용히 자라나 결국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기도하면서도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원망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 때문이니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는 일이라고요. 기도를 하며 마음이 정화되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그 순간부터 이미 너는 삶을 바꾸는 씨앗을 심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늘 불평하고 말은 거칠고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기도란 행동이 함께 따르는 것이니라. 기도 뒤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구름뿐인 하늘과 같고 기도 뒤에 용서가 없다면 그것은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바람만을 하늘에 떠넘기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졌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기도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품은 내 마음과 삶이 바뀌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닌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말 없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참된 기도는 입으로 외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기도는 입술의 진동보다 마음의 움직임과 행동의 흔적에서 더 깊게 나타납니다. 남을 돕는 손길, 자신을 낮추는 마음, 화를 참는 인내, 나누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이 모든 것이 말 없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을 절에 다녔고 매일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인색했고 말을 함부로 했으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곤 했지요. 노인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말은 있었지만 기도의 행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픈 어머니를 두고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않았던 자신, 자녀에게는 좋은 말만 하려 애쓰면서도 정작 눈을 마주하며 진심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던 지난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결국 기도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매일 하는 청소가, 누군가를 향해 짓는 미소가, 화가 나려는 순간 한 걸음 물러서는 그 침묵이 모두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높은 탑에서 외는 주문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제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기도를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기도의 길 위에 서 있는 셈이라고요. 며칠이 흐르고 산사에는 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기와 위로 물방울이 미끄러지고 숲은 더욱 푸르러졌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종이에 무언가 적어온 듯 정성스레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기도하며 바랐던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이 중에는 아내의 병이 낫기를 바란 것도 있고, 자식이 큰 뜻을 펼칠 수 있길 바란 것도 있으며, 물질적으로 여유롭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모두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저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 종이를 접어 손에 들고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나무 그늘 아래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느리라. 하나는 욕망이 이끄는 기도, 다른 하나는 자비가 이끄는 기도라고요. 욕망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세상을 조정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불안과 비교, 경쟁이 깃들어 있죠. 그래서 이루어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반면 자비의 기도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일보다 함께 걸어가는 일이 더 소중해집니다. 제자는 입술을 앙다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망의 기도는 내가 받고 싶은 것에 머무르지만 자비의 기도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묻는 기도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아내의 병쾌를 바라는 마음 속에는 진심 어린 간호와 정성도 함께 있었는가? 자녀가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그 삶을 위한 환경과 대화의 시간도 함께 나누었는가? 기도는 행동과 마음의 일치일 때 비로소 그 진실한 에너지가 세상에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기도를 바꾸려 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을 바꾸라고요. 제자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기도를 바꾸지 말고 기도의 마음을 바꿔라. 그날 밤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바라는 것을 나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가 자신을 향한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한 약속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사의 나무들은 짙은 녹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제자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모습으로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급하게 묻지도 마음을 내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도 제자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금은 체념한 듯 보이는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기도란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많은 탓일까요? 혹은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일까요?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곡식을 재촉하며 왜 지금 열매가 없냐고 묻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인연이라는 땅에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발아할지,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맺을지 그 모든 것은 시간과 조건이 무르익어야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인연은 수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싹을 틔우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그 사람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보이지만 그의 자식이나 이웃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른 봄, 동토의 땅에 묻힌 씨앗 하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눈 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내부에서 부드럽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누구도 보지 못했기에 사람들은 그것이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씨앗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작은 새싹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기도도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과 결과는 늘 형태로 드러나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는 어떤 변화의 씨앗입니다. 제자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제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 기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의 기도는 너의 마음에, 너의 말에, 너의 발걸음에 담겨 이미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처음으로 기도라는 행위에 조급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를 빨리 얻고 싶은 마음보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살아가는 삶이 더 깊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심은 기도가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도 마음이 깊이 평온해졌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산사의 나무들은 어느새 붉은 옷으로 갈아입고 바람은 묵은 더위를 밀어내듯 서늘한 기운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도 변화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표정은 한층 부드러워졌고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승 앞에 조급한 질문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저 앉아 조용히 명상하고 그날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요. 부처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너 자신이 세상에 어떤 향기를 남기고 싶은지를 묻고 있구나. 기도가 변하면 사람도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주변의 삶도 조용히 달라집니다. 제자는 최근 작은 변화들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아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을 때, 그가 먼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가 먼저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전했을 때, 모두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자신을 다듬었고 그 다듬어진 마음이 결국 세상에 작은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연못 위에 떨어진 작은 빗방울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결은 멀리 퍼지며 연못 가에 놓인 나뭇잎 하나도 살짝 흔들어 놓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파문. 기도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기도는 행운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삶을 조율하는 울림이라고요. 그 울림이 맑을수록 우리는 삶의 혼탁한 순간들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빠르게 변하지 않아도 기도로 다듬어진 마음은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있음을, 그것이야말로 기도가 가져오는 진짜 성취라는 사실을. 그날 밤 제자는 향을 피우며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기도였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삶의 맑은 울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바람은 차가워졌고 나뭇잎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제자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었고 삶 전체가 기도처럼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린 시절부터 늘 기도만 하며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동쪽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 마을이 평안하길, 부디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길. 하지만 그가 살던 마을은 늘 가난했고 자신의 가족은 큰 병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당신 삶은 달라지지 않았느냐고. 그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이 달라지기만을 바란 적은 없었다고. 나는 그저 이 기도가 나를 바꾸고 내가 바뀐 삶이 또 다른 사람을 감싸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놀랍게도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 노인의 자비와 인내를 본받아 점점 더 부드럽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갔고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가 남긴 말투와 마음가짐은 후손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야기의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효과가 아니라 흐름이라고.
기도의 힘은 지금 당장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를 타고 흐르며 다음 마음, 다음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변화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잔잔하게 흐르는 기운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물줄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선가 시작된 작은 흐름이 돌부리에 부딪히며 방향을 바꾸고 햇살 아래서 증발하기도 하며 결국엔 큰 강물로 모여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요. 그는 문득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가 했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 기도 속에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쳤고 사랑하는 법을 몸으로 남겨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이제 누군가에게 기도의 씨앗 하나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당장은 그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울지 몰라도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따뜻한 향기로 피어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을 뿐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고 누군가의 삶으로 스며들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지금 이 순간에 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자는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아침, 산사에는 유난히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나무 위에 쌓인 눈은 소리 없이 떨어지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 계절을 지나며 그가 바란 것은 단 하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기도를 할 때 예전처럼 간절히 빌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도는 결국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지를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짐이 진실할수록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이 되고 그 삶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도가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성취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성취란 세상에서 얻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나와 맺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성장해가는 일이라고요.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고요한 기도는 벌써 누군가의 마음에도 조용한 울림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의 성취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히 자리에 앉아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나를 잃지 않게 해주소서. 그는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았고 대신 일상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고 어느 날 그의 자리에는 다른 이가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는 제자의 말을 기억하며 그가 남긴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는 말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기도는 다시 새로운 마음의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삶에서 싹을 틔웁니다. 성취란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는가 그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는 기도를 통해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맑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선업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